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꼭 붙어있는 가지임을 깊이 깨달아 더욱더 열매 맺는 삶,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중국에 계신 평강공주분들에게, 평강교회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되게 확 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설레는 내용입니까?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먹을 것도 구하면 이루어주시고요, 건강을 구하면 이루어주시고요, 관계를 또 사업을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죠. 근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앞에 그 조건과 상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학생들하고 이 본문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기도응답으로 제가 예를 2개를 들어줬습니다. 혹시 카메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 예배 드리고 어머니와 이마트를 갔다가 사과를 보고 사과가 좀 별로더라고요. 12월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지나쳤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전 교회 권사님 연락이 와서 사과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기도응답 봤는데 24시간이 채 안 걸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2 18살, 그러니까 07년도부터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깊이 그 체험한 후에 여러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21년에 이루어졌거든요. 14년이 걸렸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간의 과정에 제가 차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루어 주신 거죠. 재밌는 사실을 또 하나 짚어드리자면 아까 7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2개 예를 들어드렸지만 2개 예외도 많은 나름의 기도응답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지겠다는 것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지만 그때는 적혀있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지나가듯이 툭 말했는데 하루도 안 돼요 누가 사과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제가 기도하고 지지고 볶고 많은 일 가운데 있다가 14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거 뺐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알 수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가장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중에 어떤 분은 자동차를 두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두고 기도하실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자녀와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 나가는 것, 어떤 분은 신학교를 가는 것, 어떤 분은 거처를 옮기는 것, 각자 한 분 한 분 다 기도 제목이 다양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른 가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떨어져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라면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는, 아버지의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나무 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안 맺으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아래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뭡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함.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어쩌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계시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이 금요일 밤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믿거나 예수님 믿으려고 여기 계신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안에 정말 있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고민했던 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였습니다. 정말 구원받아서 내 안에 내가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것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고민거리요 큰 정말로 짐이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펑펑 눈물 흘리는 거요? 회개 많이 하는 거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말 뭐죠? 주여 주여 아닙니까? 제가 되게 사랑하는 어떤 우리 고향 자매님은 중국에 계시다가 자기 입에서 어느 순간 주여 주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북한은 못 들어가겠구나 하고 한국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가 너무 입에 붙어서 국경 넘어가자마자 잡혀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입에 붙은 거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여기 줌으로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 나름의 언어를 쓰게 되고요. 그 나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문화를 갖게 되죠. 종교적인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우린 쉽게 점점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어쩌면 아버지라고까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로 꼽힌 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세웠을 수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회심했을 수도 있지요. 교회에서 큰 중책을 맡고 선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팀장이나 셀장으로, 집사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내용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 꿰고 신학서적을 수십 권 읽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제가 읽었던, 아까 읽어드린 내용은 7장 22절에서 23절이고요 17절에서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나무가 영어로 healthy tree입니다. 건강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는 disease tree, 병든 나무입니다. 건강하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당연히 좋은 열매, 당연히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맛이 없습니다. 열매가 볼품이 없습니다. 열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나무가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병든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건강하게 붙어 있어서, 제대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믿게 된 과정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 맺기에 노력해야 될까요? 가지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닌 실은 포도나무에게 건강하게 붙어 있으면 되겠죠.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 그것이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우리보다 더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더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더 장애인이나 헐벗은 자들을 돕는 자들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원받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의 행위는 실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의 대상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변화된 나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열매가 처음부터 주렁주렁 맺히지 않죠. 처음에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해가 지나면
농부가 더 관심을 갖고 더 건강하게, 더 깨끗하게 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무는 기계가 아니죠. 스위치를 껐다 켜면 불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입니다. 불을 죽이면 어두워지고 불을 살리면 다시 밝아질 거죠. 그게 기계죠.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이죠. 포도나무는 붙어있는 그 가지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린 그 열매가 지금 작년과 올해 늘어났는가 줄었는가,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떠한가,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져 가는지, 내가 얼마나 더 깨끗해져 가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와,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얘가 건강하구나,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시험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기 칼로 찌르기 전에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시겠습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같이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시험 말고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시험 말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지? 얘가 얼마나 성장했지? 얘가 애기인지 어린인지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아비와 어미까지 자랐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중요한 것은 그래서 2가지로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이 열매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통 생각하시나요? 열매. 참 열매가 좋더라. 비유죠. 열매.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경 전체에서 열매는 크게 2종류입니다. 하나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사역이 더 번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결과죠. 아브라함도 점점 더 부자가 되고요, 이삭도 파는 우물마다 터져 나오고요,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되지요. 다니엘은 새 왕이 지나기까지 총리로서 있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잘 돼 보이는 것도 부도 어떤 약간의 열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더 많이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종류로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있지요. 오직 성령에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변화된 성품, 하나님을 닮는 그 성품, 예수님을 닮는 그 성품이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척도고 우리의 열매의 척도죠. 그것이 가장 중점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문맥상 볼 때 요한복음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죠. 아까 요한복음 15장 본문에서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기 어렵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 나이대, 어떤 분은 여자, 어떤 분은 남자, 어떤 분은 어린아이, 어떤 분은 선생님, 어떤 분은 목사, 선교사,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진짜 여기 계신 분이 가장 교만했을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 제가 10대 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 흔들기도 하고, 설교를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역자실에서 청년부 목사님과 2시간 동안 드자비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려서 몇 년에 걸려서 담임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그 청년부 목사님, 다른 청년 리더십들이 그 목사님 그만둘 때 다 욕하는데 저는 긍휼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은 전 이단인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권위자, 특별히 목사님을 사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왜 이럴까? 너가, 제가 20대 초반 때거든요. 23, 24살 때. 너가 뭐 목사 되려나 보지 뭐. 여기 있네요. 와. 여러분은 누구를 요즘 가장 사랑하기 어려우십니까? 나에게 인사 안 하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어떤 특정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있죠.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지속해서, 더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화가 나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께 쌍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여러분 언어로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겠죠. 마음만 사랑하는데 내가 때린다고 봅시다. 사랑한다고 칼로 찌르면 의사 빼고요, 아프게 한다면, 병들게 한다면, 상처를 주고 곪게 한다면 그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요?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돌아 나가면 신나게 의인으로 나아가지만 말입니다.
교회를 가면,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저분 보면 어린 신앙일 때는 저분을 욕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직도 어리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제가 되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깨요? 죄성은 복수를 계속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나도 대적할까? 어떻게 나도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 변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요. 그 밤새 뭐 했냐면요, 밤새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내 눈이 사랑이 없습니다. 내 귀가 사랑 없이 듣습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서 지속해서 나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미웃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살인입니다. 예수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는 죽음 아닙니까? 가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살인한 것 아닙니까?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 죄가 있는 곳, 예수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과정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작년보다 오늘, 3개월 전보다 오늘 얼마나 열매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좀 더 빨리 10년 걸리던 부류의 분, 그게 2, 3년 걸리고, 제가 부족해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10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청년 목사님 2, 3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 게 2, 3년입니다. 그 중간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또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은 어떨까요? 실은 매 순간이죠. 우리 애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교만해지고요, 끊임없이 미움에 사로잡히고요, 끊임없이 화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복수하고 싶은 게 민창규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나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 하셨나요? 교회 오시면서는 하셨겠죠?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는 예수님 생각 하셨겠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 하셨겠죠?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 예수님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다. 오늘 보면은 다 거하다라고 대부분 쓰여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거하는 것입니다. 잠깐 놀러 가는 것 아니고요, 잠깐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잠깐 깊은 교제 시간 갖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집을 어디에 사냐, 한 가정이 어디에 거하냐에 따라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당장 교회 가까이 사냐, 교회에서 차로 30분 거리 사냐, 1시간 거리 사냐에 따라 편하게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금요 기도에 나오고 교회에 섬길 일 있으면 좀 더 쉽게 나오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냐에 따라 우리의 직장도, 삶의 질도 너무 달라지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잠깐 믿었던 것 같은 것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눈물 펑펑 흘렸던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말씀 암송 많이 했던 거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하고 있느냐, 지속하고 있느냐, 지속해 가느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그 교제가 더 깊어지고 있느냐, 더 친밀해지고 있느냐, 더 많은 말씀이 날 사로잡고 있느냐,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더 깊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쉽게 회개하고 있는가, 더 쉽게 간구하고 있는가, 더 쉽게 찬양하고 있는가, 더 쉽게 예배드리러 나오는가, 더 쉽게 말씀을 읽는가, 더 쉽게 성경을 펼치는가, 더 쉽게 용서하는가, 더 쉽게 축복하는가, 더 쉽게 섬기는가, 더 쉽게 겸손해지는가, 더 우리가 지속하고 더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해 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너희는 너의 말로 믿음을 증거하라. 난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겠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떼놓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개로 죄송합니다. 크게 세 개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붙들려 계십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죠.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섬김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죠.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헌신과 사명에 대한 말씀도 있겠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불편합니다. 유튜브 볼 수 있고요,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불편합니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데 불편합니다. 성령님이 그만 보고 나랑 놀자 하는 거죠.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 말했습니다. 욕을 했든 화를 냈든 나쁜 말을 했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 왜 근심하시죠? 성령님 왜 내 안에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탄식하고 말할 수 없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하신 분들 계십니까? 방언 더 신나게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언은 기본적으로 성령께 내 혀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맡기는 과정이죠.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좀 안녕하십니까? 삶은 평안하신가요? 팍팍하고 힘드신가요?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어떤가요? 더 사랑해지셨나요? 어떠신가요? 더 많은 말씀이 나를 더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나요? 성령의 감동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계신가요? 주님을 더 사랑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더 커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많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그 세미한 감동에 내가 더 귀 기울이고 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이 더 건강하게 예수님과 꼭 붙어 있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많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그로 말미암은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내 안에 비어 있는데 어찌 열매가 맺히겠어요? 내가 마음이 팍팍한데 어떻게 그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이 불안한데 어떻게 그 열매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 성령님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며 그렇기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거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때가 차지 않았을 뿐이겠죠. 시기가 안 맞거나.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는 또 신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누군가 먹고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는 열매로 다른 이들이 먹고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 너무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의 증거요, 판단, 분별할 대상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요. 기도하는데
우리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쁜 것. 여러분, 날마다 더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거든요. 여러분, 더 사랑이 넘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시거든요. 여러분, 더 구하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더 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내 열매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열매가 어떠한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열매가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반년 전보다, 3개월 전보다, 지난주보다 아버지 더 맺히고 있나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아버지, 그럴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로 살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예수의 말씀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지의 기도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때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열창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